더바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한 너는 특별하단다. 이 메시지에 대해서 좀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요. 또 그 의미를 우리 신앙생활이나 또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좀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우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서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당연히 창조주이시고 또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 이렇게 소개되잖아요. 모든 걸 아시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 아, 맞아요. 그거 진짜 중요하죠. 만약에 최고의 힘을 가진 존재가 이기적이고 악하다면 그 공동체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정말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위안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뭐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아, 그 부분.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그 사랑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와, 그렇군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분,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포기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또 그 본질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사랑 그 자체이신 거예요. 아, 그 사랑의 스케일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 사랑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나오듯이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요. 그 요나서에 나오는 박넝쿨 이야기도 딱 그거죠. 아, 네네. 좋은 예시예요. 요나는 자기한테 그늘 만들어줬던 그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엄청 아까워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전에는 그 식물에 뭐 크게 관심 없었을 거단 말이죠. 그쵸. 사람은 보통 자기한테 뭔가 유익이 들 때, 그럴 때 그걸 특별하게 여기고 아끼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뭐 유익을 드리든 못 드리든 상관없이 그냥 우리 자체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그냥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모든 창조 세계를 향하는 거고요. 조건 없이요. 자, 그럼 이제 그 유명한 참새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실 때 비유로 드신 거잖아요. 네, 마태복음 10절 29절. 참새 2마리가 고작 한 아사리온에 팔렸다. 되게 흔하고 가치 없다고 여겨졌던 새죠. 그 아사리온이라는 돈 단위가 어느 정도 가치였는지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당시 로마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 중 하나였대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 보통 1데나리온이었는데 그거의 한 16분의 1 정도. 16분의 1이요? 와, 진짜 헐값이네요. 그렇죠. 요즘 돈으로 치면 뭐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었던 셈이니까 한 마리 가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의 대명사 같은 거였네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이거잖아요. 그토록 가치 없어 보이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이죠. 여기서 떨어진다는 말의 의미가 그냥 죽는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떤 의미인데요? 원어를 보면 넘어지다, 망하다, 실패하다 이런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존재의 실패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죠. 와, 참새 한 마리가 넘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하신다니. 이건 진짜 그렇죠. 하나님은 그 작은 참새 하나하나를 전능하신 능력과 전지하신 지혜로 다 돌보시고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시나? 이렇게요. 맞아요. 우리는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동기는 효율성이 아니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치가 크고 작고가 무의미한 거예요.
모든 걸 사랑으로 하시니까. 그렇군요. 모든 존재가 다 사랑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 네. 그리고 이 참새의 이야기는 사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위한 발판이었던 거죠. 그렇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바로 다음 절인 3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네, 이 말씀 머리털까지 세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궁금했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 머리카락 숫자를 딱 파악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원어의 느낌을 살리면 계속해서 하나하나 헤아리고 계신다는 뜻이래요.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죠. 아, 계속해서 헤아리신다. 그럼 우리의 마음, 연약함, 바라는 것들, 이 모든 걸 속속들이 아시고 아주 깊은 관심을 계속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네요. 네, 맞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의 작은 것 하나하나 다 보게 되잖아요. 자세히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을 세신다는 건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끊임없고 또 엄청나게 세밀하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네요. 생각해보니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참새털까지 세셨다는 말씀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딱 비교가 되는 포인트죠.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아주 명확하게 떨어지는 거군요.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네, 여기서 그냥 참새보다가 아니라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 많은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었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그냥 한 마리가 아니라 수많은 참새들 전체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귀하다. 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확 던져주시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받을 거다, 박해받을 거다 이런 예고를 하신 바로 뒤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아, 그럼 세상이 너희를 막 길가에 굴러다니는 참새처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할 때, 심지어 해치려고 할 때, 그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너희의 진짜 가치는 세상의 평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것만 기억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군요. 네.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저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너희가 세상에 미움점 받는다고 해서 완전히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냐? 이런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와, 물론 이게 살면서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을 거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그럼요. 과정 속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다. 네, 절대 끝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믿는다면 궁극적인 실패는 없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미운 오리 새끼 동화 비유가 생각나네요. 아, 네. 그거 참 적절한 비유 같아요. 미운 오리가 왜 그렇게 고통받았나 생각해보면 자기가 못생긴 오리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백조라는 걸 몰랐기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계속 오리처럼 날려고 하니까 제대로 날 수도 없고 힘들었던 거죠.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다가 자기가 백조인 걸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높고 우아하게 날아오를 수 있었던 거고요. 네. 이게 우리한테도 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짜 가치,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 세상 속에서 오리처럼 살려고 애쓰면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고 그러면서 좌절하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순간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나 평가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유롭고 아름답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분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사랑과 평가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신뢰하게 되니까요.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신뢰하는 것, 이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요. 혹시 길러다고 새를 보게 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더라.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지? 이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에게
또 더바인 교회라는 정말 좋은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사실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특별한 사람들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 만남도 정말 특별한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의 그 특별함을 발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함없고 세밀하신 사랑,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정말 깊이 뿌리내려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 특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고 싶으시다면 여호와는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릴 지키시기를 원하네. 선하고